이사야 33장 1절로 6절 합독 다 같이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보배가 무엇인가? 아멘. 한 번 더요. 성도의 보배가 무엇인가? 6절의 답이 다 나와 있죠? 6절의 답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뒤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성도가 보배로 느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배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28일, 29일 주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의 말씀이 참 많지만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무슨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사야 33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 속에도 나와 있죠.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늘의 뜻을 알아야 이 땅에서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유, 왜 또 대답을 못하셔?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읽으면 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 뭐 깊은 해석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제가 늘상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다.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뭐 깊은 해석이든 뭐든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보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나는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반 글이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쓰여진 문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힌트를 주셨잖아요. 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고백하라니까요. 지금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도 하나님의 사람, 직장에 가셔도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뭐 하신다? 동행, 함께 가신다. 그래서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나나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지역 사회를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염려, 걱정하기를 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염려 없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없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뜻과 상관없이 염려의 문제가 찾아와요. 걱정의 문제가 찾아와요. 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느냐? 먹을 것 때문에 요사이 걱정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니면 앞에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돈 문제 때문에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데, 자,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돈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로, 걱정 마. 죽을 때까지 너 먹을 거, 입을 거, 또 살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 걱정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문제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반적 욕구죠. 일반적 욕구. 내가 먹고 사는 육신의 욕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육신이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항상 메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늘 고백하는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표현은 그것이지만 뭐예요? 사실 내 속에서부터 목마릅니다. 아니 지금 육신으로 먹고 있는데 마시고 있는데 또 잠을 자는 것도 어떤 때는 편히 못 자다가 또 요 사이에 들어서 편하게 잠을 쭉 두 다리 뻗고 두 팔 뻗고 쫙 자고 있는데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육신이 떠나가는 순간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딱 끄집어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또다시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잘 죽느냐 그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웰빙,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웰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부를 때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일까요? 저부터도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가실까? 내가 집에 있을 때 불러가실까? 밖에 있을 때 불러가실까?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불러가실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다 불러가실까?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는 부르지 않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프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 중에 있다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 땅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쁨, 감사, 평안, 어둠이 아닌 빛,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실제 내가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럴까를 저는 종종 생각해요.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아직도 많은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한다니까. 그냥 생각한다니까. 가다 보니 여전히 또 돈 문제 부딪힐 거고, 사람의 인생 관계, 사람의 관계가 또 부딪힐 거고, 가족 관계 또 부딪힐 거고, 교회 안에 성도들 문제 또 부딪힐 거고, 갈등의 국난 속에서 계속 가면서 감사한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걱정 사라질지어다. 염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질지어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들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부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생각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있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학대를 당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갑질을 많이 한다 그러죠. 갑질. 또 내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속이고 있지만 속지 않아. 왜? 그 힘이 있으니까. 감히 그 앞에서는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권력자만 명예를 누린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면 그 순간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그 행한 대로 그렇게 뭐예요? 당할 것이다. 꼭 있는 자만이, 꼭 누리는 자만이,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끝나고 나면 나도 거기에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또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있는 자만이야. 가진 자만이야. 천만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때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학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나는 크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 위치에 가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 가보니까 어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를 네가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는 것을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상황 전환이라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좀 더 깊이 늘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좀 뒤집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내들은 늘 남편 탓하지요. 근데 남편들은 꼭 누구 탓합니까? 아내 탓합니다. 부모들은 꼭 자식 탓하지요. 자식들은 꼭 부모님 탓하는. 근데 한 번만이라도 입장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32장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3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어떤 여인들을 말합니까?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뭐가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안일하다는 것은 평안한 것이죠.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또 11절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또 너희 뭐가 없는 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여인들, 딸, 여자들 나중에는 그냥 없는 자들아 표현했지만 보편적으로 여성을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보다 아내들의 역할이 커요, 안 커요? 큰 것을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게 참 기분 나쁘다 그래요. 어떤 여자분들은 또 성도님들은 그게 왜 하필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그 따먹은 걸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할 뿐이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따먹으면 되잖아. 근데 여성이 먼저 죄를 져요, 안 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필요 없어.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남자들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인들아, 여성들아, 딸아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면서 유혹을 받을 확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 없으면, 또 불안이 없으면, 또 안일한 상태, 전혀 걱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신경 쓸 게 뭡니까? 죄송해요. 소비에 신경 씁니다, 이제. 꾸미기에 신경 쓰기 시작. 염려 걱정이 없다 보면, 왜? 이제는 남는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남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미기에 바빠. 유혹받기에 바빠.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커질 때가 없는 거야. 아주 막 쪼일 때, 힘들 때, 불안하고 걱정일 때는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쓰기에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안일한 상태가 되면 그냥 빈둥빈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꾸미기 바빠. 소비 심리가 발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여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멀리 1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넘쳤던 열매가 갑자기 포도의 수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12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아, 나름대로 좋았지만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기 시작해요? 내 백성의 땅에 뭐가 나요? 가시가 나요. 뭐가 나요? 찔레가 나요.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아 좋았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평안해요, 걱정 염려 없어요. 그랬는데 뭐가 나기 시작해요? 가시가 돋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찔레도 가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아이쿠야 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합시다, 환호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걱정이 없으니까, 편안한 상태니까.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번영을 찾아왔던 이 현대의 모습 속에서 야, 잘 살면 되잖아, 돈 많으면 되잖아, 성공하면 되잖아, 세상에 출세하면 되잖아, 이 가르침 속에 있다가 그런 번영이 갑자기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산업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교육의 문제까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찔레와 가시와 같은 거. 그럼 가슴을 치게 되는 날이 올게 될 거예요. 그때야 잘할 걸. 2019년도
그때 잘할 건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할 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찔레와 가시는 순식간에 보십시오. 좋은 포도가 많이 나서 풍성한 수확을 이뤘으니까 그냥 거기에 열매 맺힌 것만 관심을 가졌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찔레나무, 가시나무를 제거해주고 또 잘라내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냥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걸 놔뒀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된 평안에 만족하지 마세요. 포장된 평화. 내가 안 그랬으니까 안 그런 척한 거 아니잖아. 진짜 그 속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메말랐는지. 지금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죄송해요. 4-5번은 지금 안 들어가요.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냥 들리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 맞대잖아, 쟤네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게 1차적이 해결이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들도 지금 그랬잖아요. 염려 없는 여인들, 안일한 여인들, 딸들, 여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궁전의 의미는 뭡니까? 14절에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사람이 누리고 사람이 기뻐하고 할 모든 것들을 갑자기 뒤바뀌게 되니까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되고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황무지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이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여러분 32장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내려요?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끼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위에 부어지셔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뭐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왜 이렇게 은혜를 받자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해마다 한 일이니까 라고 별 감동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 듣고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의 타치가 있게 되다 보면 사모하게 돼요. 갈급해지게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뭐예요? 내 영을,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 앉아 있는 영, 그걸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그때 16절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의 상하과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니까 안전히 거하는 것과 파괴되는 것이 동시에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좋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항상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아셨어요? 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33장 2절로 돌아오셔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그 부분만.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래야 살 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걸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시간적인 것은 언제입니까? 주는 아침마다. 제가 아침을 표현할 때 뭐라 했어요? 나에게 늘 새로운 기회는 찾아옵니다. 고백합시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제 19년을 보내면 2020년이란 새로운 시간이 또 여러분 준비하실 거예요. 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나에게 간증거리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말 못할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부딪힐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했어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침은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지만 그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면 갈수록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욱 더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동시에 환난이라는 것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추진하고 나가다 보니 뭐가 찾아와요? 환난의 때가 찾아오니 주여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도 구원의 은총을 펴시기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4절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요. 첫째, 3절 다 같이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뭐하며? 도망하며. 또 두 번째,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1대1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게 1대1이잖아요. 부르짖어라. 어디에서? 지금 감옥 중에서라도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너에게 내가 응답을 줄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개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 성읍,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의 뒤를 쭉 찾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읍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마지막에는 모든 세계 열방이 너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길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것이지만 이제 오늘 밤부터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총 주제는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기 민족들과 나라들과 심지어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33장 4절에 보면 황충의 때와 메뚜기의 때가 뛰어오름처럼, 여러분 황충의 때와 메뚜기의 때는 뭘 상징합니까? 말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해충이 찾아와서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누굽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기 때문에 대사관계라고 하죠. 일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도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대신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꼭 집으라면 대인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오늘 여기 어그러지게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흩어버리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황충의 때와 메뚜기 때까지 인간의 관계를 막 혼란스럽게 하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큰 혼란인 것 같아요. 큰 어지러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크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입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무질서 가운데 있잖아요. 무질서 가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모든 정체는 드러나게 되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 기억하세요?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나가요, 안 나가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거대한 문제들도 사실 그대로 내버리면 더 썩어버리고 더 형편없어지게 되니까 드러내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흩트게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황충의 때와 메뚜기 때 같이 인간의 관계도 다 어그러뜨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많이 만나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저도 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죽을 고비들이 서너 차례는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뭐예요? 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럴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다 고백은 못하지만 진짜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때. 차라리 죽자. 그걸 누구한테 다 표현합니까? 근데 부천에 와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성도들 지금. 그 전에 정말 죽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 다시 기도하러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은 기도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겠죠. 그러면서 기도바위에 올라가서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요. 내 가슴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무질서죠. 질서 잡혔던 내가, 평안했던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쉼없이 내 안에서 격동되는 무질서죠. 파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질서정연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때로는 다 옳다 생각해도 그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묻잖아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흥망성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지역사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내 눈에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요만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 그 전체는 하나님이세요. 보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신앙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저앉다가도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까? 힘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질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인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갑자기 지금 열매가 막 맺어갈 황금 들판 같은 곳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는 뭐예요? 야, 저 며칠이면 저거 추수하면은 이제는 걱정 없겠다, 풍년이다 하는데 메뚜기 떼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면 쑥 떼봤답니다. 그 정도로의 살벌한 것이 메뚜기 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금 앞에서는 다 은혜로울 땐 좋아 보이죠. 그렇죠? 뒤돌아서는 순간 원수가 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지금 다 칭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해가 되고 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갑자기 어떻게 그 칼을 숨기고 있었는지 몰라.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칭찬하고 좋게 얘기했던 사람이 가슴에 마음에 칼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 드러낼 뿐이지 그거 가지고 이제 겨누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발견되는 나를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나를 봐요. 나를 먼저 봐야 돼.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건 아무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간에도 철저하게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오래 했지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문제가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이에요.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처럼 오직 나는 죽어지고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 나 위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의 은혜라니까요.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3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며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시온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시온의 상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그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신다. 나는 늘 우리 성도들의 늘 누차 말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또 성직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법을 따라가야 돼. 근데 신앙인이다 보니까 내가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법칙 같이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법은 역사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법을 자꾸 만들어서 위배되는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에 위배된 법들을 만든다면 나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돼. 반대를 해야 돼. 내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요, 법 얘기요, 나라 얘기가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최소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경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세상 법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 기도. 세상 법이 집행이 되는 순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그 법들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지금 정의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또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서 지금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사실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슬람주의만 돼도 공산주의만 돼도 안 된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요즘에 하도 헌법 얘기하니까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혹시? 근데 저는 하도 요즘에 떠드니까 읽어봤어. 쫙. 헌법 좋더만. 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세워진 헌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헌법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모든 법의 모법이 헌법이니까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법들을 만들면서 자꾸 싹싹 스며들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 여러분도 저도 헌법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하도 떠드니까 이제 읽어봐야지. 무슨 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만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만 그 법이 법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 죽이는 것이 된다니까요. 살리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생명의 법임을 잘 압니다. 살리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3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죠.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가 제가 제 시대에 어릴 때만 생각해도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60대 넘고 70대 넘으면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으셨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SNS나 무슨 달린 댓글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쳐다보면요, 이건 죄송해요, 정말 엉망진창. 어떤 때는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은 뭐예요? 자기의 본명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써놓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의 시대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이 노땅들, 늙은 닭대가리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여기 우리 어른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는 늙은 시대에 들어가더라고요, 벌써. 이 사상의 문제, 이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의 신앙이 아니면 도대체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일반에서 배우고 온 그 학습된 효과를 그대로 여기서 스물 가지고 나오니까 젊은이들 진짜 역사교육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교육, 옛날에 말했던 도덕교육, 윤리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평안함이 있으려면 교육의 문제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야 돼요. 기본 예절 교육부터.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눈치 보고 있지 인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저는 노땅인지가 아니고, 야, 인사도 안 해?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구리 찔러서 아이들이 겨우 인사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른 보면 무조건 깍듯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사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은 계속 반복이거든요. 설사 마음이 우러나지 않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어. 그게 교육의 반복 효과인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철저한 반복입니다. 계속.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 교육. 평안함이 있으려면. 근데 평안함이 있기 전에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돼야 평안함이 찾아오지.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자꾸 나눠지고. 내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종교의 힘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듣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또 사람들과의 나눈 대화도 말이죠. 어떤 때는 뭐 방향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럴 땐 싸울 때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식의 습득이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오늘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누가 우리 성도의 보배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보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